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를 이제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릴 것인가? 먼저는 조금 교리적인 얘기지만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죠.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거를 사실은 되게 어려운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가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역센터에서는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4-5개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5주 새신자 교육 20분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해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어려운 것은 교리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게 어려운 거죠. 이제 실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 보면 이론편이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실전편이 있죠. 그것처럼 이 실전편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들은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삶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섭리함심 속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이 삶 속에서 실전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나중에 죽고 나서 나 예수 믿었었습니다 하고 구원의 티켓으로 갖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 즉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단지 나중에 너희가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마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병에 들었는데 또 삶이 무척 어려운 가난 속에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요한도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특이하지만 정말 이 특이한 것들을 그냥 다 실천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것만 먹고 또 그리고 털옷을 입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잡히게 됐어요. 그래도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메시아가 오셨거든. 자기도 누군 줄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아니죠. 공간복음이 아닌 이제 사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소리가 들리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은 확신했어요.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 속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자기가 비록 갇혔지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처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별로 자기가 원치 않는 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보통 전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전달을 할 때 편안하게 대화를 잘 안 하죠.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놀고 있다가 그런 놀고 있다가 아니라 세리들과 즐기고 있더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는 창녀들도 있더이다. 그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호통치던 사람이에요. 호통 개그, 박명수 호통 개그, 세례 요한은 호통 목회예요. 어디 감히 니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에게도 막 그래 그럼 세례 받아 하고 막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 회개를 막 주도하고 이끌어오고 막 해야 될 이런 분이 세리와 창녀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비록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줬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확신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걸린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성취가 자기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더 확정적인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져서 최고조에 이르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순환이시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2장 22절에서 32절.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큰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나타냈습니다. 너희가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는 거룩한 자로 썩건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음료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 함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일에 다 증인이 됐을 때에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도 본 사람도 있고 들어봐도 봤을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았으니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별로 사람이 많은 동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워낙에 이슈가 됐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핫 이슈였죠. 그런 분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예수가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래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메시아구나.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뤄가시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다 그 도전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이제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완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역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정말 호전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고 저도 증인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게 돼요. 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그런데 좌지우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먼지처럼 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한 5, 60명 환우들을 같이 배울 때 분명한 것은,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각 사람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다만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얼마나 내려놓을까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아침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회개를 더 생각나지 않는 회개가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짜낼 회개도 없지요? 그랬어요. 암 걸려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기도 안 한 게 있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고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문하시는 분도 아니고 회개를 덜 했기 때문에 병이 안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든 자랑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내 모든 물질도 내려놨고 내 모든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병 때문에. 근데 뭘 더 내려놓는 겁니까? 세례요한처럼 여러분이 가진 생각도 다 내려놓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세례요한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요셉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연결된 공동체의 모든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심플리 뭔가 어떤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학은 공식이 적용되죠. 딱딱딱딱 데이터가 나와서 이 공식에 맞춰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여기서의 나름대로의 결론은 공식이 없구나. 다 각자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지는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같이 했었던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은 오늘 말씀에 제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거친 파도와 바람과 노을들을 잠잠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